오늘 우리 충무 성도가 이래 오랜만에 오셨네. 야, 한 10년 만에 오네. 참. 저 박수 치러 올란가 안 오면 모르겠어. 와야 돼. 야, 놈 죽어. 네가 안 오면 죽어. 그래갖고 뭐 몇 사람 온다 그러면 그 배집사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참 오늘 그 볼일에서 가는 그 친구를 보고 내가 하는 소리야 지금. 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 목사님은 천국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서 천국 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본인이 아직 천국이 안 돼서 그런지 뭐 몸이 여기 안 좋니 저기 안 좋니 뭐 병원에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묻더라고. 천국 복음 하는 데 시작의 목사라. 그러면서 하는 말, 그 원조불 되시는 그 목사님도 오번에 올 첫 주에 첫 시간부터 뭐라 하더라. 마지막 미션이냐 하면서 첫 말씀부터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이분이 마지막 미션을 어떤 일이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복음 세언약을 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늘 아프다고 그 목사님도 병원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니까 내한테 따지듯이 묻는데 마지막 미션 이렇게 하고 그래 했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 오번에 제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라고. 예? 아니면 벌써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더 깊이 보라 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깊이 보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거,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도 평가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이 마음 이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지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마귀의 자식이 같이 말할 때마다 지 생각으로 하는 말을 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모르면 늘 이 마음, 이 생각은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부하내동합니다. 자, 우리의 이 안에 뭐가 있어 그렇습니까? 우리 이 안에. 내가 지은 여리고성. 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큰 교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 그분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윤충호 성도님, 그 큰 교회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많이 있죠. 따르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간다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을 정말 하나님이 서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씀도 너무나 은혜롭고, 또 잘 전하고, 지가 보기엔 김 목사 니보다는 영 거룩하고 점잖고 학벌 좋고 그렇던데 다 지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 결국은. 그럼 그들이 다 뭐냐 이 무섭지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열매로 맺기 위한 줄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줄기는 열매를 따고 나면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이게. 예. 가두은 이유는 뭐냐?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느냐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23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너그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그거 믿음 아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계시될 믿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시받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으로 믿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24절에, 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만 25절에 믿음이 온 후부터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26절에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생명나무 불렀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만큼 이렇게 차기를, 몇 개 없어지고 차기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어떻게 저 천국 잔치를 누리고 사는지, 또 어떤 자만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마태복음 22장 5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죠.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갖고, 우리 전도사의 말이 한 소리 같은데, 내부 한 소리 같은데요. 자,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자기가. 자기 일이 있고, 전도사님 어찌나 잘하는지 내가 참,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 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으로 오신 주님 안에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있는 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 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일이 여기야 하고 여기에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곳에 나와 있지만은 직분이 무엇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이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 잔치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 자기 일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를. 이거 설교를 내가 몇 번 했는데, 다른 쪽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자기 소유 다 팔아가 재산 파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천국 잔치에 가서 누리고 살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송태웅 선생님, 누가 이래 산다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답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바울과 제자들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일,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뭐 현장에 나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잘 알 줄 믿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자, 자기 생각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이 목숨은 뭡니까? 그 원어로 보니까 푸스케, 예? 혼을 말합니다. 영은 푸누마, 몸은 소마. 예? 그래서 푸스케는 혼, 지정인은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왜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생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되었습니까? 예? 로마서 8장 6절이죠. 원수. 예? 예, 원수.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예를 성경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를 뭐 예를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예를 들면은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3분이 걸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가르치고, 문 밖에서, 예? 길거리 항상 문 밖이라는 뜻입니다. 문 밖에서.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 좁은 문,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뭡니까? 결국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 성경하고 딱 맞잖아요, 그래야. 그럼 이 좁은 문이 뭡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양의 문, 9절에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나오죠. 예. 내가 문이라 나오죠. 예.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목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임금이라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왕이나 나와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는, 예,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여기 친구를 하니까 되게 다정스럽게 느끼는데 이 친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가르주다 보고도 친구를 하고 다 이러면 그 안 좋은, 아주 하대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자기 옷. 왜 자기 옷을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생각을 갖고 왜 들어왔느냐?
그래서 어떤 자만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이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픔이 들어가리라.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13장 2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할렐루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어떤 자만 사느냐? 누가 살 거예요? 1번 잘생긴 사람, 2번 저리 한 번씩 신비만 나타나는 사람. 예. 누가 살까요?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던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근데 교회 한 번씩 왔잖아요. 백날을 말해도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명시까지 하신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했다 해도 내가 주님 금에서 했고 뭐 교회도 짓고 뭐 했다 해도 그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음 이걸 모르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좋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특히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 이걸 모르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네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님은 나는 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이 꽉 있어가지고 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요 목회를 할 때 그때 성도가 몇 명 있는데 당신보다 교회가 영 큰데 크지. 교회도 건물도 새로 지고 와서 크더라고. 그리고 내 것도 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것도. 그래서 남들이 나보고는 참으로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도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그 내가 아무리 돈을 다 주고 막 남들이 대단한 목사, 훌륭한 목사가 지혜 하더라도 뭐 지혜가 넘쳐가지고 막 수만 명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한마디 말씀을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3장, 민수기 19절 아닙니까? 민수기 24장 19절.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네 생각 좀 버리라. 예? 교회가 자꾸 뭐 어렵고 이 생각 좀 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그래도 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고 다 바치고 했는데 뭘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에게 했다는 그 언약 약속을 꼭 알아야 되느냐. 예? 언약 이야기 뭐 가끔 나도 한다 생각했어요. 1년에 한 2-3번씩 한다. 언제 하는데?
성찬식도 하나하나. 이거 뭐라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 세인의 이야기도 하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자들, 자기 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45장 20절을 쉬운 성경을 보면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여서 함께 의논해 보아라. 누가 오래전에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옛날에 이 일을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외로운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 계속해서 22절 공동문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모든 인간들아 머리를 돌려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나만이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23절. 내가 나의 이름을 걸어 명시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내가 좁은 문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새 언약은 잘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내가 수백 년 이상을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내 집도 바로 헌금도 하면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헌금이 아니라 수만 명하고 목회를 하고 몸을 불살랐다 할지라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국 복음을 막 시작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거 옛날에도 물었어요. 옛날에도 한 20년 전에도 이수진 장군 훌륭한 장군이죠 하면서 어제 울들목 그게 나오더라 텔레비. 그러니까 그분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묻던데 자기가 볼 때 이순 장군이 훌륭하죠.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이순 장군은 원수입니다. 원수.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자기 할아버지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그 사람이 이순 장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생각, 네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어린아이가 우리 별이가 할아버지 지금 전기세가 5분에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 안 하잖아요. 네? 할아버지 밥은 살은 있습니까? 내가 살 가져다 밥 좀 해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도 해야지. 이 말이 뭡니까?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천국 잔치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자기 생각이 있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시언약 꼭 알아야 합니까?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명시하신 하나님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알고, 새언약 내용은 제가 뭐 성경이 깊어서 잘 모른다 치더라도 새언약 단어도 성찬식 때 하고 하니까 하는데 뭘 자꾸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사했는데, 예수님 십자가비로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그거 다 지 생각입니다. 지 생각.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를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예, 하나님과 원수. 그래,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안 되는 거라, 굴복도. 예.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넓고 큰 문에 들어가면, 교회 가면 막 딱 찍으면 어제 번호까지 다 나온다는데 뭐. 예. 그런데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자, 먼저는, 뭐 10가지 적어왔던데, 저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관계없이, 이거는 관계없이, 또 이건 이대로 배웁니다, 제가.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에게 한 그 약속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내가 뭐 양산 시장 만나러 가도 그냥 만나 주겠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만나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니 물을 거 아닙니까? 입구에서. 아니, 큰 교회 목사를 찾아가도 부목사들이 카드 다 걸어보는데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여기서 왔다니까. 교회 이름은 양산비전교회. 어디 봤나? 옛날에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아파트에 올라가면, 요새는 문도 2중문, 3중문 올라가면, 문 안 열어주면 벨,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여기 밑에서 왔다니까요. 다시 이야기를, 여기서 밑에 왔다.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여기 밑에서 교회에서 왔다니까 하면서, 문을 콱 열면서, 뭐야? 이러더라고. 교회입니다. 전도에 있으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해 요가 문 닫았거든. 그 말을 정확하게 문 안 열어주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뭐, 모든 선지자에게 한 그 약속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설득 있는 자들은 이걸 깨달을 수 없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 어떤 자들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어린아이들에게만 가르쳐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많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볼 때, 네 생각이 어떤지 맞든지, 네 감정, 네 지식, 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야, 세워자 그거 몰라도 된다. 꼭 하나님 복음 알아야 되는 줄 아느냐. 그거 몰라도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노.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얼마씩 모아가지고, 1년 되면 모지르는 거 교회에서 돈 내고, 그래 해외 영식이 주고, 할아버지들, 70 넘은 사람들, 자기들이 갈 수도 없다고. 안 떠난대. 안 떠난대. 한 달에 한 번씩 먹어도, 그럼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밌노.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있는데, 뭘 자꾸 엄청난 소리에 샀노.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이 육신의 마음에다 이런 말들을 생각나게 하여서 이 마음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방해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알려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죠? 본문이 몇 장인지 모르죠? 마태복음인 줄 알죠? 예.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반드시 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베푸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말은 못한다. 왜? 저 예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그래서 이 예복을 돈을 주고 사서 입는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입는다면 하나님 내가 돈이 좀 없습니다. 내가 좀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믿기만 하면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계시록은 나중에 계시록도 19장 8절에 그러는데 현대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끝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뭐냐? 이 예복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산다는 겁니다. 간호사복을 입으면 간호사들, 저분이 간호사구나 알듯이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만 누리고 사는 자냐? 복음을 믿어서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만 이 잔치를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자들만 저 잔치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럼 이 옷을 우리가 입는데 어떤 자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어떤 자에게 입히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 천국 잔치를 여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직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 만약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양산 비전교회 교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이분을 누리고 살아야 천국. 자, 어떤 자만 그러면 누리고 사느냐?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자기 일이 없는 자,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만, 그러면 이 예복을 어떤 자만 입히시느냐? 누구만 입을 수 있느냐? 22장 14절 마태복음이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자만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만 저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청함 받은 자들 각 예배당마다 수두룩합니다. 그곳 목사님들, 그곳의 목사님들 말도 잘하시고 거룩하게 보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내 구원받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발전한 게 영접하면 오신다. 엉터리죠. 우리가 영접하면 오신다고 하나님 올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영접하면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떠합니까? 이곳은. 예? 이곳은 이렇게 텅 비서. 예? 이곳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구원이 쉽지가 않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함 받은 자들이 안 오죠. 저쪽에 청함 받은 자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이쪽에 오면 어려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너무 적습니다. 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왜 복 받은 자라 할까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이유는 여러 성경 여러 구절이 있죠.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를 택함 받은 자라 하느냐? 아멘 잘한다고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은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는 너희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다르다고? 나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청함 받은 자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장로, 직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뭡니까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몰라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크고, 내가 이 큰 교회 다니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숫자 많고, 찬송대 웅장하죠. 파이프 오르간 탁 해놓고. 하나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자, 크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다 하죠? 아닙니다. 다들 안다고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서 예수의 피,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문제는 택함 받은 자들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다. 택함 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느냐? 아까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를. 그리고 이 핏뿌림을 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핏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핏뿌림이 뭔가가 나중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끝까지 다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예? 그럼 예수님 피, 이 핏뿌림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핏뿌림을 받는 거냐? 예? 이거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핏뿌림을 받는 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다는 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다 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 제자들 다 도망가쁘지 어렵대 하면서. 그 이걸 바르게 풀어줘야 다 목사님 다 잘 알 겁니다. 여기에 인자의 피에다가 인자의 살까지 더하여 말씀하시는데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을 뜯어먹어야 됩니까? 그거. 자, 여기서 인자의 살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전체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맨 밑에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마시노? 여기서 마지막 날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20절이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리라는 지금. 자, 6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묻고 한번 6장 50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은 영생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라.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그 피를 마셔야 주님 안에 거하여 산다. 어디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 피를 마셔야 내 안에서 나도 거하나니. 57절 큰 소리로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58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보여만 주세요. 지금 피를 이야기하니까 요건 내가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58절이 딱 읽으면 답이 뭔가 나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그래서 내 피를 마신 그 사람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듯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이 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마귀는 이 피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김성의 피만 보도록 하고 알도록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보시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굵은 양털과 우소초를 제할 것도 온 백성에게 뿌렸다. 피를 뿌려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짐승의 피. 그 다음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승인에 쓰는 모든 그릇에 부었으니 그 다음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 하게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는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사람이 만든 장막은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모형이고 이제 진짜 피, 하늘의 참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그 모형 말고 마태복음, 자, 이제 봅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 그럼 예수님께서 저 피를 왜 흘리느냐? 어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이 언약이 마가복음 14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참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뭐 하려고 흘렸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신 언약이 뭡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예?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하나로 쫙 요하면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험지를 다 짊어지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나중에 시언약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시죠.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